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뭔가를 트집 잡고 잡으셨죠. 영지주의. 영지주의. 주의는 아시죠? 영지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차원의 지식을 내가 알고 깨달았다. 그런 의미예요. 영지주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영은 순수해. 스피릿. 영은 순수하고 고결한데 육체는 부정해.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육체로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영은 순수하고 고결한데 육체는 부정하니 부정한 육체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귀한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깨달아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죠. 성경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거나 회방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고귀한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 육체에 속한 그런 저급하고 부정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시간을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차라리 전혀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낫지, 뭐 성경을 들고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회방 돌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다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7절을 제가 봅니다. 요한 2서 7절.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속이는 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하지 아니하느니라. 부인합니다. 이런 자, 이런 속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가 속이는 자의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니라. 자, 그 아래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보세요. 요한이서 10절.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도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거둬들다는 거고 그에게 주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성경에 강경하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 나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를 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시간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들 무리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그들을 그런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많이 있어. 토종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자기가 해보려고, 무슨 뭐 토론에 자기의 지식을 좀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럼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기초를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래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이게 종말론 주제예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종말론 주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종말론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신들 곁에 있는 적그리스도 무리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종말론 주제로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그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들을 그냥 방치하니까 이 나라에 차고 넘쳐요. 뭐 기독교 인구가 뭐 제 귀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토종 적그리스도 무리가 범람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도대체 깨달음의 종교가 됐냐고요. 그는 고대의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가 묶어서 영지주의라고 말한다는데,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주장, 고결한, 이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고결한, 영적으로 영에 속한 그런 고결한 지식을 깨닫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깨달음의 종교가 됐냐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믿고 나면은 언더스탠딩이 열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요. 뭐라고 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소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즌이죠.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거기서 끝이 아니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신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물러설 수 없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죠.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보세요. 만져지고 감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세계에 막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감각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알겠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죄인함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5절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그리스도죠,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몸, 사람의 몸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그 아래로 10절입니다. 10절 다 읽으셔야 돼요. 10절입니다. 10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다 읽으세요. 시작. 드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 거예요. 영혼이 드려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물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몸으로 육체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믿음 생활이 영적이다 해가지고 하는 소리도 전부 막 말은 영적인데 하는 소리가 다 애매모호해. 시간을 거기다 낭비하지 마시라. 땡입니다. 땡.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모든 진리는 감각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이 영적이다 해서 막 이 나라에 좋은 단어 하나 있죠. 뭐 신령하다. 그럼 껍벅 죽죠. 막 신령한 무슨 지식, 신령한 영적인, 신령한 어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집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면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따박따박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죄인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이걸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깨달아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부터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아멘이죠?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들을 찌셨어요. 무슨 영혼이 어떻고 뭐 지옥에 갔었고 음부에 갔었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깊이 있게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거죠. 그거를 복음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건 영지주의자들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만져질 수 없는 어떤 고매한 채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죄사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다시 일어나심도 없고, 그렇죠, 몸이 없으면. 자,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 이런 것을 다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육체로 하신 것이죠. 육체로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서 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으로 하신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숨을 거두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태어난 거 가지고는 뭐 식별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숨져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왜 중요하냐? 물러설 수 없는 진리라 그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적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지 이게 왜 판가름이 됩니까? 여기에서 진리가 갈라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요, 육체로 오셔야 부활도 있는 거고요, 육체로 오셔야 우리의 구속도 있고, 육체로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상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역사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고, 지금도 도처에 적그리스도 무리, 교회사에서는 영지주의라 하지만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1절. 이렇게 관련 구절을 반복해서 찾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문장들이 성경에서 실제라고, 진짜라고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자, 성도님들 한 음성으로, 이제는 22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구원하고 금먹고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뭐로요? 육체의 몸으로. 또 몸이라고 하니까 뭐 하늘에 속한 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의 몸을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한 자인지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지 오류 안에 있는지가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면 영원한 구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고대 역사에서 그 영지주의다, 그러한 신념을 가진 자들 중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서 뭐 성경 끼고 뚫레뚫레 오면은, 요한일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까지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을 만나면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좀 성경 좀 공부 좀 했다고, 오라고 한번 토론 좀 해보고 너랑 나랑 한번 각자의 도를 견줘보자고 하다가 이 나라 이 토종 적그리스도 집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면 구원받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다 역사의 고대 교회사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정하는 자들, 소위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특징이 그냥 X표를 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그냥 무조건 X표, 그렇게 무조건 X표를 치는 자들도 있지만 온갖 이론과 논리로 성경의 믿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무리들, 이 고대 역사도 쭉 추리해 보면은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이걸 구분해, 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풀 네임을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은 단호합니다. 교회사 고대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 논리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데, 뭐 요르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나갔다,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제가 봅니다. 2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이런 말이 왜 있는가 싶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무리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 붙이는 거를 거북살스럽게 생각해. 우리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죠? 은혜롭죠? 근데 이런 자들은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아주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이런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놨어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자, 이게 이제 마귀들이 말하죠. 마귀들이 뭐라 그래요? 마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41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제가 개역성경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1절. 귀신들이 오랜만에 읽어보네.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붙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2서 2장에 적그리스도 집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버린다고. 자,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개역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를 애써 회피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도처에 자기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역성경이나 NIV, ESV 찾아보세요. 뒤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해 읽는데 그냥 뭐 좀 번역이 좀 좋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세월이 지나면 퇴색하고 빼앗겨 버려요. 왜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역사에서 적그리스도 무리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흔적을 도처에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말장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 토종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진리와 오류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성도님들 공감하시죠?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요, 영원한 구속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래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을 성경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교리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서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그런 거 주의하셔요. 그건 벌써 그냥 땡입니다. 땡. 뭔 소리를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잘 우리가 믿자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모르겠다.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땡입니다. 땡.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사도들은 감각했고 만졌습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주 실증적입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홀리 띵이에요. 이거 물건이에요? 뭐야? 왜 예수님을 거룩한 것? 몸이라니까요. 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이기 때문에 홀리 띵,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런 거를 막 진리를 모르니까 거룩한 것, 이거는 틀린 거 아니야? 그래서 거룩한 분, 그러면 틀린 겁니다. 몸을 준비하셨다. 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은 영원한 구속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으로 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막 뭐 뜬구름 잡는 막 이상한 소리 하면 벌써 땡입니다. 거기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몸이 희생물로 드려짐으로 그 진리를 믿는 죄인들을 다 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은, 굳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몸에 속한다. 이미 드려졌어요. 그렇죠? 이미 이론적으로 이미 드려진 그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니까 뭐 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한 분들은 몸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빈자리는 다 영으로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또 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어떤 종교라고 말하니까 마음만 가지고 하는 줄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은 성도들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이에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근거해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에요. 몸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랑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구원받은 이유, 성도로 불려진 이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된 이유, 이 땅에서 몸으로 한 것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오류가 나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적그리스도가 나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나중에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각자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로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들로 평가받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자기의 몸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육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제 각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크게 확장되어 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삶인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기다 썼을 때는 아무도 그 단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각 성도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 행한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